예수님을 구세주로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신 분들에게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보다 긴급한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복음의 영광스러움.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것, 그보다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전인적으로 경험해 버린다면 모든 문제는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예상치 못했던 주의 대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가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일거에 덮어버리고도 남는 능력이 거기 있어요.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을 9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 본문을 꼭 열어놓으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머리 찢기와 같은 사람인데 찾아와서 저를 만나주신 다음 성경을 통독해 가다가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많이 부딪혔어요. 자아가 꺾어지고 깨지고 자기 부정이 생기고. 저에게요,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항상 마음이 살아있어 영향을 미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9절입니다. 바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느냐고 여쭤봤잖아요. 믿는다고 하셨어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저는 바로 그 말씀 암송해 버렸습니다. 내게 좋으니까, 내게 복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그랬었구나. 여러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존재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틀림없이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이게 믿을 일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을 맞이해 아름답게 채색한 이 아름다운 늦가을의 정취, 눈을 통해 다 들어옵니다. 반짝이는 별들,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찬란한 태양,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는 것,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장엄한 우주로 시작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내가 길을 갈 때 가는 길마저도 우리 눈을 통해 들어와요.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찌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렇다 하면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예요. 귀로 듣는 거. 내 길을 간지럽히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 서로 소통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나를 인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모든 말이요, 귀를 통해 들어오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8월 어느 날 서서리 바람이 불어오면 잠자리에 탁 누워있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 풀벌레의 합창. 저건 귀뚜라미 소리일 거다. 곤충학자가 있으면 좀 잘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 저건 무슨 벌레의 울음소리, 저건 무슨 벌레의 노래소리. 그야말로 풀벌레의 합창이에요. 다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없는 세상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근데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통해 들어오고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 줄 아신가요? 돈 하나도 안 드는데 이렇게 돈 때문에 난리를 치는 세상에서 돈 한 번 안 들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 그냥 달나라를 하루 순간적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찬란한 태양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내가 생각만 하기로 작심하면 순식간에 워싱턴 DC에 딱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하면은요, 저 아름다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황태자의 첫사랑으로 유명했던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 그 항소표 맥주집, 금방 딱 서는 거예요. 이 상상의 나래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결집시킨다면요, 우리는 아마 기절해 버릴 거예요. 이걸 낱낱이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요, 이것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거, 귀로 들어오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음의 영광스러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믿는 자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문제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직면한 문제들이 문제도 아닌 것처럼 잠잠해져 버려요.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깡촌에서 태어난 촌놈이 면소재지도 아니고 이딴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자동차도 구경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마을 청년이 외지에 나갔다가 추록 운전자가 되어 추록 몰고 왔을 때 마을 사람이 모조리 나와버렸어요. 추록을 구경하겠다고, 자동차 구경하겠다고.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복음을 깨닫대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딱 봐버린 거예요. 그 순간 가난이라는 거, 저 소망 없는 자지요.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수로 제가 학교를 가면 무슨 수로 대학 입시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직면한 젊은 나이에, 아직 어린 나이지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중에서도 큰 문제는 인생 문제더라고요. 틀림없이 생명이란 신비한 같은데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냐?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할까? 그것으로 끝일까? 저는 어렸을 때요, 상여 나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상여 뒤에 따라오는 유족들 얼마나 슬피 울고, 그걸 보면서 인생 문제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요, 제가 의식이 없는 사람이어서 모르는데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이 압도적으로 내게 다가올 때 그거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요,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봐버리자마자 그 모든 것을 딱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덮어버리더라고요. 딱 덮어버려요. 제가 신학이라고 부름을 입었어요. 소명이라는 게 있고, 소명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때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 큰애가 있는데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고, 신학교 가면 책값은 누가 하고, 학비는 누가 하고, 어디서 살 것인가. 촌놈이 서울을 나왔어야죠. 그리고 너무나도 먹이가 먹은 부름을 입었으니까 가기는 가요. 근데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딱 알고 나니까 그 터대에 의해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책임을 지시겠지. 다른 거 아무것도, 그 믿음 딱 하나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용기 백배하게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 올라가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별하별 사람을 만났어요. 기라성 같은 사람, 서울대 졸업한 사람, 그 학력이 좋으면 그때야말로 서울대는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잖아요. 이하여대 이렇게. 그 대단했어요. 옛날 명문들. 근데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강남의 압구정동에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있죠. 김지철 목사 학년으로 제 1년 후배예요. 서울 상대 다니고 있었어요. 독일 가가지고 티벤겐에서 신학전공에서 박사학위 받고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있다가 장신대학원에 소망교회 후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김지철 목사하고 제가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근데 내가 비록 촌놈이지만 그때 당시 서울 상대라고 일했습니다. 서울 공대 상대 일했어요. 근데 엄청난 자유로움 속에서 김지철 형제 우리 전도 나갑시다. 딱 들어.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인도하고 저는 스텝이니까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다 은혜를 받아. 그리고 명문대 다닌 사람들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저것저것 이름도 없는 제가 다닌 대학이 어떤 대학인 줄 아세요? 제 고향에는 종합대학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가나마나 대학이. 제가 다닌 전남대학은 어떤 대학이겠죠? 조금 나아가지고 왔다 갔다 대학. 와, 이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이야. 근데 그래도 왔다 갔다 대학이라도 다녔지. 서울대, 이화여대, 와, 정말 이화여대 캠퍼스 가는데 이렇게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와, 이대 배지를 탁 달고, 그 이대생들하고 그 지하에 순두부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눈길을 어디가 들 데가 없어요. 다 뭐 미스 코리아처럼 생각이 되고, 뭐 굉장한 사람들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권위에 승복하더라고요. 존중이 여겨지고, 내가 스텝이니까 캠퍼스 어디를 가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복음의 영광스러움도 제가 이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도 기라성 같은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원래 CCC에는요, 한명숙 무슨 당이죠? 그 한명숙 씨 대표로도 있었고 국무총리도 했잖아요. 김근태 돌아가셨지만 정운찬 서울대 총장 다 CCC 멤버들이었어요. 사람들 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영적 권위 앞에 굴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가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왔다 갔다 대학처럼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제가 저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쌍방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요,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귀로도 들은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상상의 나래를 펴도 당도할 수 없는 그 복됨과 영광스러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나도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요, 아직 아니에요. 내가 신학 박사인데요, 아직 아닙니다. 저는 교만이 아니라요, 복음의 영광스러움 때문에요, 신학 박사 몇 개 해가지고 왔다고 해도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없으면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 복음을 전인적으로 다시 깨닫고 그 앞에 굴복당하고 자기는 부정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사람 다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으로 내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덮어버려야 되는데,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없으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도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세상의 지혜.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요,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세계 역사의 2대 조류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세계 역사의 2대 조류가 뭐죠? 다 그 영향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없어요. 첫째는요, 헤브라이즘을 기초로 한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헤브라이즘을 생각을 해요. 히브리인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봐볼까요? 잊을 수 없는 말씀이야,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야. 고린도전서 1장. 자, 22절 우리 한 목소리 봐볼까요? 22절 시작.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에 대한 묵상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표적이란 기적이잖아요. 일단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표적이란 말이 원래요, 히브리어 그 렉시콘, 그 사전을 렉시콘이라고 합니다. 저도 왔다 갔다 대학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도 하고 렉시콘 찾는 법도 제가 합니다. 히브리어는요, 렉시콘 찾는 법만 알아도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에요. 1년 내내 렉시콘 찾는 법 배우다가 끝나요. 히브리어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림을 그려요. 글씨를 제대로 못 써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렉시콘을 찾아보면 이 표적이란 말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은 결정적인 실패를 봐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구세주인데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고,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구세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구원자, 로마 정권을 완전히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세워줄 사람,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이 세상적인 메시아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메시아가 바꿔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 히브리인들이 구한 세상적인 지혜는 뭐가 속한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걸 갖다 뭐라고 재력이라고 하죠. 그 교회 안에도 예의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장로님들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요, 요즘요 여러 장로들이 출연해서, 첫째는 어떤 장로죠? 금장로, 돈이 많은 사람, 금장로. 그래서 교회에서 돈이 많으니까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는, 목사님 정신 차려요, 내가 헌금만 안 했다 하면 당신은 쪽박 신세입니다. 금장로.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권장로. 권력자들. 권력, 힘, 파워, 능력이잖아요. 능력. 금장로, 금력, 재력,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또 학력, 학장로. 학력이 이렇게 좋다.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서 학위한 사람이야. 나는 학력. 아주 고개가 빳빳해요. 잘못하다 부러지는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 교회는 하버드 졸업한 분이 안 계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소망교회 가면 이런 설교 못해요. 큰일 납니다. 어떻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명장로. 명장로는 누구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예로운 사람들. 이것이 다 힘이에요. 역이에요. 파워. 그래야 이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높은 곳으로, 그래가지고 그 파워,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 보여요.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권력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 거기 경쟁이 치열한 거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금력을 지니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도 죽이고 막 죽이라고 사주도 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더 많이 소유할 건가? 그 힘을 많이 소유해서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군림하고 나도,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예요. 여러분, 헤브라이즘에서 비롯된 지혜는 그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세상적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을 토대로 한 헬레니즘. 그럼 헬레니즘은 무엇을 힘으로 생각했죠? 지혜로 생각했죠? 헬레니즘은 여러분 아다시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작 본거당, 철학. 우리는 철학이다. 그리고요, 과학, 의술, 기술, 수사학. 수사학 말을 잘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한 사람인데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수준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느 정도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정말 진짜 명문대학하고 사업도 크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몇 개월 다녔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하더라고요. 보통 설교자들이 150단어를 구사하는데 목사님이 한 300단어를 구사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구사가 풍부합니다.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이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는요,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수사학.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그런데 기술이나 과학이나 의술이나 이 모든 것은 뭐죠? 기술을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IT 분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선점하는데 실패하면은요,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삼성이고 LG고 뭐 살아날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기를 쓰고 경쟁을 해가지고 기술 선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술 선점. 그래가지고 산업 스파이라도 해가지고 뭐 기술을 선점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식의 능력이나 지혜나 헬레니즘식의 능력이나 지혜나 다 불가피하게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죽냐 사냐 싸움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혜라고 생각, 세상적인 지혜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를 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온 거예요.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악화되는 거예요. 경쟁사에 함몰되어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살아남을 자가 승리자가 따로 없어요. 내가 좀 승리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오네. 한숨도 돌릴 시간이 없어. 그것 때문에 자살자가 얼마나 많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그 얼마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에 침몰되는 사람이 그 얼마냐 이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란 뭐냐? 기독교란 뭐냐? 아까 1장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답이에요. 이건 사람이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근데 십자가의 길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아니 정치적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경제적 메시아가, 세상적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뭐 이게 지혜냐, 이 거리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헬라인에게는 어떤다고요? 불신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저것들 저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에 딱 죽어버리는데 그것이 지혜라고, 그것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죽음으로써 끝났다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지 제3일 첫 새벽에 무덤이 열려버립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제는 입증해버렸습니다. 입증했어요. 한번 따라서 볼게요. 예수는 역사다. 이 시대에 가장 예민하고 날카롭고 탁월한 논리가 있고 진화론의 추종자, 교회를 원시인들이나 다니는 곳으로 간주해버렸던 리 스트로베리, 우리를 대신해서 노벨상 수상자, 그 분야의 권위자들 일일이 찾아가서 인터뷰해가지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가지고 탁 접근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리 스트로베리도 딱 굴복당하고 총망받는 시카고 트리벤지 기자가 사표 던져버리고 신학교에 가지고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앞에 완전히 굴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예수는 역사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요. 부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 부활의 흔적과 모든 이 지금까지 축적되고 쌓여온 정보들을 추적해 볼 때 의심한 여지가 없어. 죽지 않고 다시 샀습니다.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절대 확신을 가지니까 바울도 애쳤습니다. 내가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껴있다. 그러나 지금 죽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장막을 벗고자 하면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자 합니다. 자살 애차는 자는 아니에요. 저는 자살한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아니 교회 받기라 할지 복음 받기라 할지라도 죽기로 각오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죽기로 각오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죽기 살기 판단하고 대드는데요, 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요? 죽기는. 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가 우리 교인들 가서 누가 자살했다 하면 가서 장에 집니다 안 해버릴 참입니다. 오직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오직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진데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딱 봐버리면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이 영광스러움으로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한 말씀을요, 여기 연세가 나이가 어린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무슨 서울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기요, 우리 장장모님도 서울공대 졸업했어요. 근데 딱 이렇게 그 당시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가 어떤 대학이고 이화여대가 어떤 대학인지 다 잘 아시고 있으시죠. 그 당시 어땠는지, 명문들이 어땠는지 말이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을 싹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열등감, 패배의식 다 사라지고 지워버려.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우울증의 원인부터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싹 덮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진눈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영광의 형체로 부활해서 첫 열매 되심으로 나도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 됐고,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 자로 영광 중에 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그런 것에 있어서 좌우될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인 지혜에 있어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새벽전은 약머리를 깼어요. 오늘부로 여러분이 이 약점이 많고 학력이 없고 건강도 약하고 뭐 부족한 것 막 돈도 없고 뭐 승진의 기회도 다 놓쳐. 좋아요. 그 모든 것을 복음의 영광스러움으로 일거에 덮어버리고 이 예배당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날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믿는 자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꾸며내는 신화나 전설이라고 하면 몰라. 아무 효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난 다음 밤새 이 방바닥에다 성경을 쫙 깔아놓고 비교해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닫고 은혜 주신 것을 막 노트를 해가지고 제가 공주 사대다니는 제 제자한테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그 제자가 읽고는 탁 뒤집어졌어요.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괜히 나 때문에 신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대구에서 사회가 황상규라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형제예요. 여러분, 복음의 영광스러움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도 남는다. 오직 복음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딱 깨닫고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과연 그렇습니다. 그냥 십자가라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구원이나 가져다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은 바 구원은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은요, 엄청난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죽는 순간 뭐라고 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 주님이 가신 그곳에 1초, 1, 2분 이내에 가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도 소위 뇌사 상태에 있다가 회복된 사람들 그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수천 건이 보고되고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헤브라이즘적 지혜, 헬레니즘적 지혜, 이 지혜가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결박지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 맥 빠져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지혜 앞에 헤브라이즘 지혜, 헬레니즘 지혜 완전히 머리 숙이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길 정도예요. 복음은요, 사치스러운 게 되어버렸어요. 그거 안 돼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결박지어버리고 마귀의 계계를 묶어버리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킨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바울의 수준에서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깨달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이렇게 놀라운 걸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군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달려가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노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리라. 이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십자가가 거리끼는 게 되고 십자가가 어리석은 게 되는 거죠? 돈을 왕창 벌고 기술을 엄청나게 개발해가지고 쫙 군림하고 그걸 더 쌓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 딱 지고 골고다 길로 딱 죽어버려? 그 참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사랑과 희생의 길이 맞습니다. 그 일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혼자 눈물을 머금었어요. 최근에 한 사건을 보고 아프리카에서 에볼라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죠. 이 에볼라가 얼마나 심각한 병인 줄 이해하시고 있는가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대부분. 저는 어떤 사안을 대충 보질 않아요. 굉장히 철저하게 봅니다. 에볼라의 전염성 병이요. 전염성이 무섭습니다. 이건 공기를 통해서는 전염 안 된다. 의사들이 말했지만 못 믿을 말이에요. 이 전염성이 얼마나 미국이란 대국도 에볼라에 감염된 한 사람이 딱 지고 가니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발칵 뒤집혀요. 그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볼라가 얼마나 무섭죠? 70%가 죽는 거예요.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지금 사망률이 70%가 죽는다는 것은 3사람 중에 몇 명이 죽는다는 얘기죠? 2사람 이상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제일 겁내는 사람들로서는 발칵 뒤집힌 게 사실이죠. 아무도 에볼라 치료하겠다고 의료진들이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이죠. 에볼라에 감염된 영국의 간호사가 윌리엄 제가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왔는데 윌리엄 폴리 영국의 의료진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에볼라 감염된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기가 감염돼 버렸어요. 영국으로 후송됐어요. 영국 국립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 회복이 됐는데 이 의료진이 또 어떡하죠? 사지로 또 간 거예요. 뉴스통에 보셨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누구기예요? 에볼라에 감염돼서 후송돼서 그것으로도 만족할 만한 사역인데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에볼라 감염된 사람들 돌보고 아프리카로 또 가다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처럼 이런 사랑과 희생의 길을 가는 것만이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경쟁자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경쟁자가 아무리 말을 쳐도 그들을 경쟁자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고 나의 경쟁자까지 끌어안으면서 자기 길을 가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의 길은 어떤 경우도 열려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게 경쟁이 어렵다고 해도 주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주의 대로가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대제국 애굽일지라도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탁 건너게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헤매도 소용없어.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내리는 것이고 옷이 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의 길은 준비되어 있고 열려져 있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최종적 목적지인 젖과 끓이는 가나안에 탁 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고 우리는 누구 지혜? 그리스도인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예요. 십자가 부활의 지혜고 권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글을 썼는데 그걸 읽고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쏟더라고요. 자기 친구 의사가 전화해가지고요. 여보게 내가
에볼라 감염, 아프리카 파송함, 의료진 파송하면 그 책임자를 내가 가게 됐노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혹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사지를 벗어나 어떻게 하면 빨리 기구할까? 그 눈치나 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나. 그래서 그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그렇게 썼더라고. 오 하나님, 그 의사 에볼라 감염에 관한 총책임을 진 그 의사를 하나님의 빛의 갑옷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러고 글을 딱 맞췄더라고. 이래야만 사람이 사는 거예요. 누릴 바 행복이 있는 거. 감동을 먹고 살아야 되지 사람이. 그것이 누구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영광스러움은요 어떻게 깨닫느냐? 그 본문에 보니까 6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 세상 지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중에 8절에도 보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지혜예요.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그들은. 그건 뭐냐?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는 10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1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꼭 보고 여러분 암송해서 신비에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이거 10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이 엄청난 복음의 영광스러움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열쇠예요. 성령님이 열쇠라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분이라고 해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노라. 성령님을 약속한 거.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언약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고갈된 심령들을 적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 11절에도 계속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에 의해 누가 알려? 우리 속에는 영만이 나를 잘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성령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영광선이 뭐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그것을 보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만이 분별하느니라. 세상적 지혜로요. 국어시험 국문학과에 가가지고 시험 칠 때마다 100점 만점, 교수가 볼 때 이건 100점짜리가 200점짜리 답안지다. 그렇게까지 완벽하다 할지라도요 세상적인 지혜로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한치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기를 진정 원하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봐버리기를 원한다면요 틀림없이 여러분은요 영적인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만이 분별하느냐. 우리 시대가 요구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므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 굉장히 교만한 얘기, 해석상 어려운 난제 중에 속해요. 왜냐하면 해석학자들이 이 말씀을 액면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럴 수가 있느냐. 신령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한 자가 우리가 되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근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독선적인 게 아니야. 근데요,
그 수준에 올라가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인 실제를 알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이 딱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요, 여러분 사업하는 데서 승패를 결정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분별력. 결국 분별력이 없으니까 딱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갈 바를 알게 하세요. 나를 감동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 그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경험을 해보면 바로 이거구나, 그거 알게 돼요. 엄청난 지혜가 생겨요. 그 사람, 신령한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강단을 지키는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성령이 이미 오순절에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식음이라도 좀 피하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무릎으로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가로막힌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주님께 토설하면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면서 언약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존재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가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학력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의 모든 학문 위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모든 재정적 능력, 이 대그룹, 세계적인 대기업 그룹 회장님들 위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돈에도 명예에도 권력에도 매이지 않는 완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 엄청난 자유예요. 모든 세상은 상대화시켜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길을 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된 날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을 지나다 쌓인 티끌들, 먼지들, 짓누르는 멍에들 주의 날에 주의 존에 와가지고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결박이 벗어지고 우리 앞에 대로가 열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유가 임하고 주의 백성이 이 한 시간의 경건과 거룩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침체된 영혼이 크게 소성을 받고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인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적 그런 지혜, 그런 파워,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 주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길, 부활의 새 생명의 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잠재우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존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85장 부르십시다.